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페이지 수로 1026페이지 옵시다. 12장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또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날 사람의 온전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부분을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바로 그 전날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그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거의 이스라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지 못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진짜 우리 인생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부귀영화를 이루고 별일을 다 해도 결국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 이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인처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도서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냐면 적어도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얘기를 하셨고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은 전에도 없었고 사람으로서 후회도 없을 그런 왕으로 그야말로 주여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그렇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서 12장 그 마지막 두 절에서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별 모습을 다 해도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사람들 그냥 이제 근래 요즘 시대 때는 대통령 혹은 수상 모든 권력을 누리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돈 많은 사람들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기 연예인들 온갖 쉽게 말하면 인기를 누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알아야 될 인생의 결론이 뭔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위대한 성공자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행하고
간다면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도요, 이면에서 실패한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을 딱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저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니라. 그냥 사람이 해야 될 의무, 그냥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온전한 의무, whole duty of man.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인생 결론. 인생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 이루는 것인데, 그 의무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알고 정말 이대로 온전한 의무를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 서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책임감 없는 사람들, 그 뭘 믿습니까? 가정에서 책임감이 없는 남편, 아내, 책임감이 없는 부모, 자식들, 이런 사람들로만 살고 있다면 그 가정은 안 봐도 뻔해요. 이 사회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더 건전해지고, 한 나라를 리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감 있게 정치를 한다면 훨씬 그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살기가 편하지요. 근데 보세요. 인류 역사에 보면 이 사회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보다는 무책임한 사람들 더 많습니다. 무책임한 가장, 무책임한 부모들. 이게 아무라도 부모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자식들은 에서도 자식들이라도 제대로 한 자식들도 있지만 그건 소수예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녀들입니다. 책임감 없는 정치 지도자, 책임감 없는 사회 일원, 책임감 없는 가정의 일원, 책임감 없는 직장, 일꾼들. 하다못해 아무리 해서라도 책임감 없는 보수, 주인,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막 저절로 날마다 막 성경이 막 읽고 싶고 막 기도가 하고 싶고 그래서 한다 그러면 못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죠.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어떨 때는 그냥 직장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먹고 싶지도 않고 세수하고 싶지도 않고 샤워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내킨 대로 한번 살아봐요. 거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은 하고 살아야 그게 이제 사람과 짐승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사람들로 너무너무 가득 차 있어요. 지난번에 그 샌프란시스코, 지금은 갈 곳이 못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적인 무슨 미팅이 아펙인가 그런 미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길에 완전히 홈레스들, 오 주여 거기는 마약하고 그 주사 바늘들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거기를 1분 만에 청소를 깨끗이 해가지고 말짱하게 해놨어요. 국제대회가 있으니까 연방정부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시장이 명령을 내려갖고 경찰들이 와서 다 해갖고 순식간에.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미팅 끝나고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무책임한 정치가 시장은 그 시를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근데 그 모양으로. 근데 대부분 그 민주당이 시장으로 있는 곳은 다 그렇대요. 참 소새드죠. 네. 무책임한 정치가들, 무책임한 백성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 일의 결론,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으로서 온전한 의무를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딱 두 가지 아주 간단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론에서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의미를 드릴게요.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34편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페이지 수로 873페이지.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서 잠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100% 복이 돼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다 성장해서 우리 아들 결혼도 하고 다들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다 성숙해가지고 성장해서 뭐 세상적으로도 검사, 교수, 과학자 뭐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의무를 행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날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중에 빼지 않는 게 항상 우리 아이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그게 100% 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해가 된다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그게 지혜의 시작이고 하여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온전한 의무, 하나님 앞에 여기에 온전한 의무가 뭐냐 그러면 그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 잘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사람의 온전한 의무를 행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자체가 복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가? 그건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첫째로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0계명을 브레이크다운을 해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명령으로 요약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또한 의무이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잠깐 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시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페이지 수로 43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와, 이거 강조하신 거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대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여러분, 엘리의 실패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 진짜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에 복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삽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살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산다 그러면 제가 숨이 막힐 거고 저는 사역 못하죠. 제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내 자녀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주의 종은
자기 가정을 다스리며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그래서 계속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을 주신 우리 자녀들,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 두려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의무예요.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제가 왜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는데 왜 그 기도를 합니까? 사탄은 얼마나 강교한 줄 아십니까? 정신 차리고 계속 내 자녀들을 저는 기도해야 될 그 책임이 있거든요. 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하라 그러셨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고 복이 안 되는 걸 하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에게 잘 되는 것은 하라 그러고, 그게 자식들에게 절대 복이 안 될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어느 제정신을 가진 부모가 자식들에게 복이 될 걸 하지 말라고 그러고 복이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말할 수도 없죠. 근데 보세요. 이 엘리가 자기 자식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엘리 아버지가 주여, 자식들에게 책망을 했지만 29절 봐요. 29절에 보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엘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주여,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맙고 하지만 주님보다는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근데 보세요. 이게요, 결국은 엘리는 정말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자녀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우리가 30절 읽은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잠언 3장 9절을 봐요. 잠언 3장 9절. 그러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잠언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9절 페이지 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공경, honor.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을 해요. 공경. 하나님을 공경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여러분 3장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철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honor the Lord with thy substance.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로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야 굶든 먹든 상관도 안 하고 자기 살기에 바쁘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공경을 해야죠. 세상에 부모도 공경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뒷전에.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서 보세요. 십계명도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 먼저 사람. 하나님 먼저 사람. 하나님 먼저 사람. 하나님 먼저 공경하고 부모 공경.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위선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할 건 사람에게, 그것을 자기들 멋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사람에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 복음 듣고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 때, 크리스마스 그러면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즌인데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는 신경을 쓰면서 주님 앞에는 아무런 선물도 준비하지 않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예물을 들고 왔어요?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끼리도 선물 주고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아주 존중해 여기고 주님을 공경하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소홀히 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 뭘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지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건 참 힘들지요, 이제. 근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면 기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기쁨을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해 주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크리스천 방송에서 음악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Moment of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올시다. 여러분 시편에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에서도 주의 전을 그리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걸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군데 보십시오. 시편 22편을 잠깐 보세요. 시편 22편. 시편 하도 많은 곳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시편 22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864페이지 옵시다. 자, 여러분 우리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자, 서두에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사냐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기분 내키는 대로 형편대로. 여러분 봐요. 그렇게 살아요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제가 이미 수없이 반복했지만, 자,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 우리가 교회당을 청소한다. 우리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뿌린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물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다. 이거 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당을 돌본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누가 결국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냐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잠깐 신명기 6장 13절 보세요. 이에 대해서도 하여간 수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1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바로 이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페이지 수로 29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거기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어다. 여기도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주님을 섬겨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움이 없이는 주님 섬기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전도서 12장. 이게 이제 결론이 옳시다.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뭐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고 오 주여 이 세상에서 뭐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 진짜 엄청난 거부가 되고
주여 권력을 잡고 세계를 휘두르는 권세가 됐다 할지라도 여기에 실패자는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향하지 못하다가 죽는 것이죠.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13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지니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여기 뭐라 했어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사람이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완성시키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홀둘이 모든 의무를 다 완성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자, 제가 이 말씀으로 이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다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 합니까? 만일에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는 이 명령들을 지키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지 진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간단합니까?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가 옛날에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면서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줄 알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 죽어야 돼요. 그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율법으로 다시 정죄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딱 갖게 돼요. 순종하는 자세. 그러면 100% 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온전한 의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왜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나가서 뭐 도덕질 하겠습니까? 강도질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모랄로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안 하고 살겠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별로 생각 안 해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도 안 하죠. 근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나라 하기 때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순종하는 자세를 딱 갖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 그러면 100%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의무를 행하고 살다 가느냐.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영원한 성공.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해 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딱 마음의 자세를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100%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딱 바꿔줘요. 자세. 이 애리투드가 중요해요. 애리투드가 바꿔줘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했다 그러면 얼른 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지만 도리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고, 자기가 이제 혹시, 그러니까 그 애리투드가 딱 달라져요. 근데 자기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 못했을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말 온전한 의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이걸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으로서 온전한 의무를 행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 단둘이 과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는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거리끼는 거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막 틀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의무를 행하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다짐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